당신이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이오니 당신의 교회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일진데 당신이 지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결단되게 하시고 우리 다림목교회 사랑하시사 다림목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발적 가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명칭을 그렇게 좀 고정하려고 그래요. 거룩한 습관, 그리고 선교적 자발적 가난, 이렇게 좀 나눌게요. 자발적 가난이라는 단어가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선교적이라는 단어를 좀 써볼게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선교적 자발적 가난은 삶 가운데 복음을 심는. 근데 요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좀 하고 우리 말씀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할 때 돕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돕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을 돕는다, 송중원을 돕는다, 열방교회를 돕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명칭을 변경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함께 간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남자에게 여자를 허락하며 쓰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죠?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건 우리 말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아담을 하와가 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개념 속에서 그 돕는 배필은 다른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뭐라고 해석이 되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고.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건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이 가져올 거고 흩어질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선교 기관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갖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돕고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되려는 노력. 그래서 열방교회와 오늘 하나가 되기 위한 설교를 들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송주검과 예자회와 그리고 회화동 선교사 쉼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셨다가 그 씨앗을 발화시키는 시간들이 오늘 됐으면 좋겠고, 오늘 나온 분들이 불갑을 선택을 열방교회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들어놓고 열방교회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오늘은 강사로 모시는 거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양 목사님 뒤에 설교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양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양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양 목사님을 좀 이렇게 제가 사랑하게 된 계기가 그런 거였어요. 이제 이거는 뭐 TMI입니다. TMI인데 제가 처음 먹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으세요? 마스크 벗고. 괜찮으세요? 네네. 네, 저 부스터 완료자입니다. 제가 목양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금요 철야 예배에 이제 부임 전날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양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예요. 저는 이제 저분을 처음 뵙죠. 근데 저도 설교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늘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열심히 찾아 듣고 나름 공부하던 때였는데 현장에서 그런 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그만큼 되게 저한테는 설교자로서의 엄청난 큰 충격이 있었어요. 양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까지도 양 목사님 설교를 꾸준히 듣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매번 좋은 음식 드시다가 오늘 하루 라면과 김밥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막 몇 년도에 시작했고 이런 것보다 이제 저희 교회가 중점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전도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어 수업은 외국 사람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한국 생활 지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계 물품 지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뭐 비자 관련 또 여러 가지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행정 처리들을 다 지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서 지금 요 세 개의 기능으로 좀 저희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부임하고 나서 말도 안 통하고 또 언어도 다르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또 양 목사님께서 전도하는 어떤 이제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노하우 또 실제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팁들을 그거를 이제 양 목사님께서 수년간 이렇게 현장에서 다져놓으신 그런 꿀팁 같은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이제 아산 지역에서 언어는 달라도 그대로 이제 모방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지금 보이시는 요 세 명이 저희 전도 멤버예요. 저희가 그 전까지는 제가 혼자 하다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제 다시 제로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나마 교회 현장 자리를 지켜주었던 두 명이 지금 여기 보이는 저 검정색 옷 입은 청년이 이제 한국 청년인데 피아노 치는 청년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하얀색 옷 입은 청년이 외국 청년이에요. 바짐이라고. 예, 저 청년 이야기는 제가 또 후반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 둘이서 이제 자리를 좀 지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코로나를 그대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다른 변화를 줄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때 저희가 전도하자 이야기는 갖고 있었지만 저 혼자만 할 때였고 모여서 셋이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셋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왔던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하자였어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양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전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기술들을 좀 배우게 하셨구나 라고 좀 그때 좀 알 수 없는 이렇게 저만이 아는 거죠. 저만이 아는 약간 확신 같은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런 노하우가 사실 사진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거는 진짜 양 목사님께서 현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노하우입니다. 저게 조수석이 아니고 운전석인데요. 사실 이 차이를 저는 되게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현장 다니면서 왜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꽂아야 하는지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도 세미나나 이런 거 가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전도에 대한 거 물어봐도 그냥 막 와이퍼나 아무 데나 막 꽂으시고 이런 현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녹아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알려주셔서 처음에 이제 그런 이제 노하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도지를 제작할 수가 없어서 기성품을 샀어요. 물티슈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 물티슈가 이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비용 자체가. 그래서 회의 끝에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했던 것이 저희가 그때 주보도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주보 겸 주보를 쓰고 남은 것들을 조금 더 인쇄해서 전도지에 넣어서 이렇게 전도지를 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넘어가네요. 예. 어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네. 수작업으로 했던 것이 이제 요겁니다. 예배 순서가 있고 그 뒤에 이제 QR 코드가 있어서 외국 사람들한테 말보다는 이 이미지가 확실히 좀 더 잘 전달되겠더라고요. 그래서 QR을 찍으면 저희 교회 인스타로 바로 들어와서 이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썼던 것이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이렇게 무료 전도지 기성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도 참, 왜냐면 인쇄가 매주 하니까 저희가 그때 프린터도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100장, 50장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가 아니어가지고 이걸로 처음에 바꿨었는데 이것도 예산은 많이 안 들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쓰레기가 많이 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바꿨던 게 이제 주보를 없애고 사형리 안에 이제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사형리를 두고 전면에는 똑같이 이제 QR을 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예배 시간이랑 또 저희 약도를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이제 쓰레기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져가서 본다는 거를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던 게 이제 작년에 종교교회에서 청년부가 이제 선교를 왔었는데요. 그때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주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 전도사님이 다시 이렇게 재탄생하게 해주셨고 또 그때 이제 한 10,000장 정도를 이렇게 인쇄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고 이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전도지를 포장합니다. 전도지를 한 350장, 뭐 한 500장 정도 포장을 하고요. 이제 월수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매주 토요일과 주일은 이제 청년들과 함께 같이 나가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한 1년 좀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다 같이 한 지가 저희가 19년 11월부터 다 같이 전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집주인들이 외국인들은 되게 좋아해요. 한국어 수업도 있고 또 이제 교회 오면은 또 친교도 하게 되고 정보도 얻고 먹을 것도 주니까 이게 좋은데 이 집주인들이 아무래도 이거를 전단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최근에 지금까지는 없다가 최근에 이제 집주인들 분들께서 이제 붙이지 마라. 이런 분들이 조금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뭐 분쟁하지 않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뭐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전도할 곳이 많아서 지금은 그래서 성도들이랑 굳이 그 집주인이랑 뭐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청소할 것도 좀 치워주고 나와서 우리가 다른 곳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해보자. 확장의 기회로 삼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원래 아파트는 안 했었어요. 아파트는 경비 아저씨들도 조금 무서운 아저씨들도 있고 또 지역들도 멀어서 안 하다가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아파트로 조금 확장을 하게 된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좀 전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전도를 해서 올해는 2020년 한 해는 셋이서 저렇게 그냥 계속 예배 드렸어요. 셋이서 계속 예배 드리다가 2021년 1월부터 참 신기하게도 어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주중에 이제 교회에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도지 하나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지만 그분들은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전도사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거 봤어 이러면서 이제 딱 들고 왔는데 저희 교회 전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전도를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 계기였습니다. 근데 참 신비하게도 그 사람 통해서든 또 아니어든 그냥 지나가는 또 누구 소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또 매달 한 사람씩 또 두 사람씩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오다가도 나가고 했지만 10월 달까지 계속 매달 사람들이 와서 지금 보통 한 18명, 19명 정도 예배 드리고요. 보통 안정적으로는 한 15, 16명 정도가 매주 이렇게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에 이어서 외국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지만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한국어 수업이에요. 요 한국어 수업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있었던 장면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어 강사를 모셔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한국어 강사분한테 지출돼야 되는 그 금액들을 저희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강사분을 모셔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성도 중에 그나마 좀 한국어 수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한테 이제 수업을 좀
맡겨서 한국어 수업을 조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30분, 40분 정도의 거리를 매주 택시를 타고 오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것도 하나님이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제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억, 니은 다 알잖아요. 가다, 오다, 맛있다, 마시다, 막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니까, 제가 이제 러시아 말을 열심히 배워서 간단한 것만 뭐 외워, 자법니체 뭐 이러면서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뭐 가운데는 토픽하는 한국어 인증능력 시험이라고 대학원 다니거나 대학 다니는 사람들에겐 필요한 거고, 양옆에는 그냥 일반 기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인데, 참 감사한 게 저 아까 얘기했던 저 바지미란 청년이 이제 저희가 한참 성도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저희 교회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때는 간판도 없을 때인데 배너 하나 보고 이제 그냥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배너를 보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친구랑 신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 빨간 옷 입은 게 처음 만나서 신방한 거거든요. 전날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남자 둘이서 5시간 동안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막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고마웠던 것은 이 구글 번역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오래 쓰면. 그런데도 저랑 끊임없이 얘기를 막 하려고 했던 이 바짐의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바짐이랑 1대1 한국어를 시작하게 됐어요. 매일 만났습니다. 정말 365일 중에 365일을 만나서 매일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이제 7시, 7시 반인데 7시부터 11시까지 한국어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그냥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그래서 1년 뒤에, 거의 한 정확히 1년 뒤에 이제 바짐이 한국어 인증능력 시험 2급에 합격을 하고요. 1점이 모자라서 3급으로는 못하고, 또 이번에 이제 4급에 도전합니다. 근데 이제 2급을 받았고, 2급 받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설교를 번역해주고, 이제 지금 뭐 외국 사람들이 오면 통역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바짐도 되게 신기해해요. 처음에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자기가 한국말로 오늘 설교를 통역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바짐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허투루 이렇게 보여주시는 시간들이 없구나. 바짐이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고, 이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설교 통역자가 생길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교회 번역가, 통번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사회석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저번 주에. 그래서 그 저번 주에 사회석에서 이제 통역하는 바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 수업도 교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다림목교회처럼 정말 좋은 프린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이제 2단계 밑에 프린터를 하나 사서 이제 교재 이러면 안 되지만요, 교재를 다 복사를 해서 그걸 스프링 철을 해서 이제 그러나 그걸 돈을 받고 팔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오면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국어 수업을 하지만 바짐도 지금 이제 초급 과정을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선례가 돼서 바짐을 따라서 많은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자기 동포를 좀 도와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좀 성장해 가는 것이 저희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거는 우연찮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들어왔던 외국인 생계물품 지원인데, 그 전까지는 그냥, 요거는 이제 저희가 2019년에 이런 비슷한 행사들을 했었는데, 이제 바자회를 열어서
그 바자회에 있는 금액의 전부를 이제 어렵고 아픈 아이들에게 이제 전액 지원하는 그런 바자회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일 수도 없고 이런 행사를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2020년에는 딱 이제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021년, 그런데도 이제 교회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렇게 막 속상하기도 하는 마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한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줄 수 없다면 제가 통로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제 거를 줄 수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참 신비하게도 그 다음날 저희가 이제 김치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김치를 주고 쌀을 줘요. 근데 그때 저희 걸 다 퍼줘서 이제 저희도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어떤 지방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전도사님 혹시 쌀 필요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장로님 저희 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쌀을 얻으러 갔는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김치도 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도 한 움큼 받아서 그날 외국 사람들 다 소분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감사하게도 이제 최근에 누군지를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누군가가 자꾸 저희 교회에 앞에다가 저런 걸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요청을 합니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런 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누고, 물론 외국 사람들이 사과를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일단 받으면 오늘은 신방 가야 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거 받는 날 즉시 바로 소분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바퀴 쭉 돌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신방하게 되면 이제 오늘 밥 못 먹은 사람을 또 알게 돼서 내일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최근에 이제 그 눈앞에다 놓고 가시는 그분을 알게 돼서 그분한테 이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요양원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양원도 후원 물품이 들어오니까 그 후원 물품 중에 조금 이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유통기간이 좀 임박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그때마다 다 소분해가지고 빵이든 우유든 콩나물이든 다 소분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외국 성도들 찾아가서 이렇게 나눠주게 된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또 확장시키시려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가져다 주셔서요. 이거는 이제 설날에, 최근에 이제 요거 반 정도 다 나눴습니다. 설날에 이제 혼자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쇼핑백에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를 최근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사진이 없어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받는 사진들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이 중앙아시아 러시아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고 사진을 한번 찍히는 순간 그 다음부터 아예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늘 어려운 부분인데 자료를 좀 남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 물품들이 있어서 나누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문고리에 걸어놓고 사진만 찍는 거예요. 최근에 요렇게 이제 나눠서 저 집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저희가 생계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사람들이 아프거나 수술하거나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요.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 두 친구 다 이제 수술을 해서 제가 이제 입원 수속부터 퇴원까지 이렇게 해줬고요. 특히 저 끝에 있는 저 성도는 정말 속을 많이 새겨요. 전도돼서 이제 저희 집 온 성도예요. 근데 이제 12시 반인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가 알로거든요. 알로.
목사님 피나와 빨리 막 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천천히 이야기해 천천히. 그랬더니 피나와 막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한참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사진 2장이 딱 왔는데 화장실이랑 온 방안이 다 피범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강도가 들었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119 신고해가지고 주소 불러줘서 여기를 빨리 가달라. 그래서 일단 119 대원이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도 빨리 도착을 해주셔서 위급한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위급한 상황을 넘겨서 이제 충무병원에 일단 입원을 시켰는데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물품으로도 너무 힘든 거죠. 잘 사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이게 못 사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주일 내내 술을 마셨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주가 한 17도, 6도 그 정도 하잖아요. 10도 그 밖인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먹는 보드카는 기본 40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그냥 몇 병씩 마시니까 견디질 못해서 이제 각혈을 한 거죠. 각혈을 하고 혈변을 봤던 거예요. 다행히 이제 천공은 생기지 않아서 이제 큰 사고는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월요일도 거의 이제 뭐 쉬는 날 없이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거의 외국인들 뭐 출입국 사무소다 병원이다 뭐 경찰서다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이제 아내랑 그러면 딱 우리 결혼하는 날 딱 그 다음 날까지만 하루 쉬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친구가 안동에 있어서 그날 결혼식을 끝내고 안동에 내려가서 안동도 한 3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다 끝내고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뭐 한 10시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늦은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와서 딱 씻고 이제 막 자려고 하는 시간이 12시 반이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숙소 다 이제 일단은 다 취소하고 그날 12시 반에 바로 또 아산 올라왔어요. 아산 올라오니까 한 새벽 4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특별 면회가 감사하게도 허락이 돼서 갔더니 이제 거의 뭐 그냥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주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깐 샤워하고 아침 7시 반에 이제 회진 돌 때 그때 또 면회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잠깐 잘 때 잠깐 이렇게 뜬 사진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이제 많아요. 다른 외국인들도 또 많고 뭐 전화 오면 뭐 경찰서 같이 가자 그런 얘기 해요. 왜? 그러면은 나 직무 왜? 그러면 이제 자기 차가 빼앗겼대요. 그래서 그 차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가면 또 음주로 또 사고 내가지고 차가 압류당한 상황에 제가 가서 또 막 설명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뭐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자 관련해서 이제 비자 관련해서 뭐 비자를 변경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서류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학폭위 같은 것도 열리면 같이 갑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 애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폭언과 폭행을 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한 게 이제 학폭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녀도 한국말이 안 되고 어머니도 한국말이 안 되니까 너무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바짐이나 루바나 통역사를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좀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갑자기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뭐 저 어디 아파트 누구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희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보일러 AS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전화도 많이 와요. 제가 이제 전도지에다가 제 번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번호가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호로 이제 다들 전화 오셔서
뭐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19년부터 21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체계가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 예산이 진짜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저희 예산에 한 5% 정도 떼서 외국 사람들 이제 긴급한 생계물품 지원, 병원비는 대줄 수 없지만 생계물품 지원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저희 예산에 좀 5%를 떼서 지금 계속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지방 저희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지방 권사님께서 또 여성교회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여성교회가 최근에 그래서 100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회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요. 예, 교회 그 생계물품 지원 예산으로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이 이제 요런 사역이에요.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는 그냥 뭐가 뭐 중요한지 참 모를 때였지만 그때도 그냥 어떻게 사람을 모으려고 많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19년도에 전교인 수련회를 처음 갔던 그때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제 있었던 사람들인데 요때 제가 자꾸 두서없이 얘기하네요. 그때 멤버들이 지금은 이제 다 빠지고요. 저희가 지하교회에서 지상으로 왔을 때의 사진이에요. 이제 간판도 없고 또 공사할 때 저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공사에서 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또 간판도 달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수도 작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2019년도에 멤버들은 다 빠지고 지금 새롭게 전도돼서 지금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찬양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매 주마다 연습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산 와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또 무슨 교재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을, 그러니까 특별히 외국인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란 게 뭘까? 믿음이란 게 뭘까? 이렇게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란 게 과연 뭘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이 말씀도 믿음은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정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아산에서 배워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함께 보려고 했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빠르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의 말씀입니다. 참 신학자들은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24절, 27절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좀 알 수도 없는 어려운 교리를 만들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 자신의 뜻으로 세우신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변치 않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것, 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경영하신 것을 누가 감히 막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혹시 믿으세요? 네,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믿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언제가 될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거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유, 도대체 그것이 언제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한참 뒤에야 가서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이제 희망의 예언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참담하죠.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산에서 느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내일을 버티면서 그 날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을 버텨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 의지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계획들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들이 주춤하게 되고 축소될 때 이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할 때 해볼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은 조금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젠간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셨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좀 소망하며 기다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은 기도, 또 뿌린 씨앗들, 그것이 싹을 더디 피우고 또 더디 열매 맺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다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답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처럼 또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처럼 오늘을 살아보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은 해주셨지만 자기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 현실 앞에서 아마도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믿음의 이 흔들림의 강도는 훨씬 더 세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십 년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죠. 아마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도 또 이와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의지하면서 흔들리는 믿음 다시 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때를 위해서 지금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무나 암담한 현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진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과 땅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